1월 21일 목요일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 말씀.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용서받은 여인의 사랑. 예수님께 죄를 용서받은 여인은 극진한 감사와 사랑을 표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은 그런 예수님과 거리를 두면서 자신이 용서받지 못한 자임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의 존재를 긍정하시며 그의 삶을 구원하십니다. 여인은 동네 사람이 모두 아는 죄인이었습니다. 모두 여인에게 손가락질했고 아무도 그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의 죄를 용서하셨고 여인이 드린 사랑과 감사를 받으셨으며 사람들 앞에서 사죄를 선언하셔서 그녀의 새로운 삶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난 내 죄도 용서하셨고 지금 나와 교제하시기를 즐겨하시며 죄에서 벗어난 앞날을 응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뒤덮고 있던 모든 죄의 그늘을 걷어내셨습니다.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자신이 용서하신 사람의 변화된 삶으로 증명하십니다. 여인의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은 여인의 구원을 선언하시고 그를 사람들 속으로 돌로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여인이 죄를 떠나 새롭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용서가 참된 것임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다시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들을 사죄의 은총으로 초대하십니다. 죄를 용서받은 자의 새 삶만큼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 시몬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못마땅히 여겨서 예수님을 초대하고도 아무런 환영과 존중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죄 지은 여인을 가까이 하시는 것을 보고 선지자도 아니라고 단정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그분을 조금도 사랑하지 않는 시몬이 전혀 용서받지 못한 자임을 지적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죄 사함 받는 것을 부정하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확신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죄인을 가까이 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용서를 전하면서 그들을 포용하는 자가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받은 용서는 보답하는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여인이 곡진한 감사와 경의를 표한 것은 죄의 사실에 매여있던 자신을 풀어주신 분을 향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자로 주께 드리는 사랑과 감사는 무엇입니까? 주여, 제가 받은 용서의 은혜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거룩한 삶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네. 설교 말씀으로 굉장히 많이 선택되는 본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똑같이 주일 설교처럼 할 수도 있는데 평소대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식사는 기본적으로 언약 식사입니다. 식사와 음식 규례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그 포로 시대 이후에는요, 지금 여기 신약 시대를 말하는 거겠죠. 경건한 유대인과 부정한 외부 사람들 사이에 경계를 만든 수단이 바로 이 식사였어요. 그리고 또 올바른 사람들과 함께 올바른 종류의 음식을 나누는 것이 이제 필요했었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결한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힘보다는 부정한 사람들이 정결한 사람들을 오염시키는 힘이 더 강하다, 뭐 그런 전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절대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죄인들한테는 빵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인종차별이 아주 심했죠. 네. 인종차별은 유대인들이 먼저 시작했어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는데 여기에 이제 예수님을 왜 초대했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매너가 없었어요.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말이죠. 근데 오늘 주인공은 참된 예배자, 죄인인 여인. 이 여인이 이름도 안 나오는데 바로 이 여인의 예배,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이 여인은 옛날에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바리새인 집에 왔다고 하니까 자신의 가장 귀중한 옥합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깨서 이제 발라드리고 머리로 또 닦아드리고 계속 발에 입 맞추고 감사와 사랑을 계속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인은 과거에 정말 용서를 받은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아이고, 그분이 이제 여기 오셨다고 내가 가서 섬겨야지, 감사함을 표현해야지, 값진 선물을 드리고 마음으로 몸으로 너무너무 감사해서 정말 울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여인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원래 죄인으로 생각이 됐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녀를 용서해 주지 못했다, 용서할 자격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여인은 아직 죄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 죄인 여인이 누구인지 몰라 하는 거를 보니까 아유, 선지자가 아니다, 저것도 저런 여자가 죄인인 거를 모르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선지자라면 저런 죄인 여인이 가까이 하게 놔두지 않았을 텐데 마치 창녀가 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았냐,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세리와 친구가 되신 분들이고 또 죄인의 친구라고 예수님 그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인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고 그들과 친구되는 예수님을 아주 비난했습니다. 이제 어제 새벽 본문 말씀에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7장 35절에 지혜는 그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라는 그 말씀. 그 지혜가 바로 그 지혜 문학에서 표현하듯이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하여서 옳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을 옳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지금 옳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시몬이 빚진 자의 비유를 듣고 대답은 잘해요. 예,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하겠죠. 예, 그랬죠. 죄의 용서를 선언하는 이 예수가 누구인지 거기 주변에 있는 무리들은 잘 몰랐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야? 죄를 사해주네. 그렇죠? 죄인 여인이 예수를 만지는 것을 본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진짜 선지자인지 의심을 했고, 죄인 여인이 저렇게 몸에 손을 대는 것을 허락하다니, 아이고 분별력이 없거나 뭐 좀 이상한 사람이네, 예, 바보네, 아니면 거짓 선지자네, 뭐 이런 생각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로 굳이 그렇게 설명 안 하십니다. 여인에 대해서 죄를 사해 주십니다. 사실 근데 이미 이 여인의 죄가 옛날에 용서를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지금 다가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다시 선언을 하신 거라고 봅니다. 네, 너의 죄가 사해졌다는 그런 부분을 이 대중들 앞에서 예수가 다시 선언해 주신 거죠. 그것을 무엇으로 증거하냐면요, 이런 식이죠. 47절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부분. 그러므로 그녀의 많은 죄들이 사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거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녀의 많은 죄들은 사하여졌다. 그 때문에 그녀는 많이 사랑한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하튼 많이 사랑을 하니까 많이 이제 용서받은 거죠. 많은 죄를 졌는데 용서받았으니까 많이 사랑한다 이거예요. 아이, 정신없네. 자, 물론 사랑의 행동이 용서의 근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인은 그녀의 많은 죄들이 사하여졌다. 왜냐하면 그녀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그 개역 성경에 되어 있는 것을 조금 바꿔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녀의 많은 죄들은 사하여졌다. 그 때문에 그녀는 많이 사랑한다. 예,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네, 그렇게 좀 이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7장 47절을 우리가 볼 때 사랑의 행동이 죄사함의 근거가 아닙니다. 사랑의 행동은 죄사함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근거는 사랑의 행동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이것이 이제 이미 이 여인이 이전에 언젠가 죄사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여인이 예수님한테 그 사랑의 행동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에는 이렇게 이방인 백부장과 나인 성과부, 죄인으로 한 여인으로 대표되는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기적이, 긍휼이 아주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소외된 백성들, 그들을 아주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오늘날 교회는 어떤 사역을 하나요? 바리새인은 예수를 냉대합니다. 죄인인 여인 한 명만 예수님을 환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인을 환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누구예요? 여기서 온전한 사람은 여인 한 사람밖에 없네요. 죄를 용서받고 유일하게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 이 죄인 여인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교회의 모습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바리새인과 같은 교인이 있고 또 주의 무리들과 같은 교인들이 있다고 보자고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 우리가 공예배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띈다 할지라도 진짜 예배하는 사람은 이 여인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처럼 되고 싶으세요? 저는 되고 싶어요. 죄를 용서함 받은 그 감사함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안 본다는 거죠. 예수님이 인정을 받는 거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누가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요. 예수님은 자기 머리에 향유를 붓는 여인이 죄인인 줄 알면서도 그 여인의 헌신적인 사랑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여인은 사실 이 당시 사회에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한 인격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물건이고 소유물이었죠. 근데 이 여인의 죄사함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예수님. 여인의 깨어진 사회적 관계까지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이 여인 편에 서셨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그 무리 가운데에서는 사실 그 집 주인인 시몬 편에 서야 밥도 좀 맛있게 먹고 편안하게 쉬다가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초청한 사람 야단치고 초청한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멸시하는 사람한테 환대하고 그렇게 예수님 하셨어요. 예수님은 여인의 편에 서심으로써 이룰 수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시몬의 편에 서심으로써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지만 희생적이고 과감한 여인의 사랑을 인정하심으로 자신도 위험에 처하기로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